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지? 사명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 좀 솔직히 좀 무거워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길,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자막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오른편에 우리 교회, 제가 부임 설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주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섬기고 있지요. 거룩한, 시작. 그래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 공동체가 우리 교회 믿음의 출발점이어야 되고, 결국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라는 끊임없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줘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의 삶이 규정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지난주에 읽은 본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설교 제목 시작! 이 두 마리의 암소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는 왜 지금 벳세메스를 향하고 있나요? 그것도 전나는 암소가 수레의 법궤와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의 형상을 싣고서 왜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지난주 설교를 조금만 요약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다곤 신전이 무너져요.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려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독종과 재앙이 임하자 가드로, 에글론으로 옮겼다가 에글론에서도 큰 재앙이 일어나자 그들은 뭐예요? 마침내 벳세메스로 그 법궤와 그 금독종, 그들이 드린 금독종 5개, 금지 5 형상,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것을 가지고 벳세메스로 향하게 해요.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벳세메스로 향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 어떻게? 전나는 암소 2마리. 어떤 전나는 멍에를 매지 않은, 즉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메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절대로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 처음 훈련되지 않고서는 멍에를 메고 꽃장 갈 수 없어요. 에글론부터 벳세메스까지 11km 정도 돼요. 직선거리로 길이 구불구불하니 거의 20km 가까운 거리가 될 거예요. 절대로 짧은 거리 아니에요. 그 길을 꿋꿋이 가기 위해선 훈련받은 소도 힘들어요. 근데 멍이를 매지 않는 소를 데려다가 전나는 암소예요. 전나는 암소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드렸죠. 어떤 암소예요? 새끼가 있는 암소예요. 새끼를 낳았다. 젖이 지금 나고 있다는 건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송아지가 있는 암소는요, 그 송아지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 젖을 먹여야 되니까. 즉 뭐냐면 절대로 멍에를 매지 않는 전나는 암소는 절대로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그 수레를 메고 베스메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여러분 12절, 오늘 12절 말씀 한 절로 우리 말씀 남을 거예요. 12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은 베세메스 경계의 선까지 따라가니라. 그죠? 어떻게 가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죠. 어떻게 가요? 울면서 가요. 왜 울면서 가요?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울면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벌써 우리는 10월달 넷째 주를 살고 있어요. 이제 2달밖에 2023년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살기 버겁지 않으세요? 때로 힘들지 않으세요? 때로 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암소처럼 그렇게 또 오늘 하루 살아가잖아요. 때로 꾸역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때로 버겁게 그 길을 갈 때도 있어요. 아픔과 상처,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이 오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전나는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때요? 불쌍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소가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소가 뭘 알겠느냐고. 아니에요. 그 소가 울면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소가 무슨 짐승이 무슨 모성애가 있어? 짐승이 무슨 감정이 있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슬픔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소도 그 전나는 암소는요,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돌아서고 싶었겠죠. 멍에를 벗어 던지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적인 개입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이끄셨을 거예요. 그러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손이간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남방 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등과 지느러미, 등지느러미로 계속 어르고 달래며 업고 가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이 지난 8월 16일 날 보도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주민이 보는데 흰색 돌고래 같은 게 자꾸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주민이 폐해금에 걸려서 그렇게 발부동 치는 줄 알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다가. 그래서 그 해양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서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걸 찍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에요? 어미 돌고래가 계속해서 그 새끼 돌고래를 물 위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숨 쉬라고. 지금 뭐냐면 이 새끼 돌고래는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어미 돌고래는 폐호흡을 합니다. 아가미 호흡을 하지 않고. 그죠? 폐호흡을 하니까는 물속에 나와야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 위로 던져놓는 거예요. 동물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혹여나 이 새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숨쉬라고 그 아기 돌고래를 위로 올려보내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왕왕 목격이 된대요. 지난 3월에도 5월에도 이런 장면이 목격이 됐었대요. 다른 곳에서. 해외 토픽에도 이런 장면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래만의 장례식이다. 고래만의 장례식.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는 거야.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고래도 그런데 소는 어떻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로 가는 그 전나는 두 마리 암소는 그렇게 뚜벅뚜벅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그 길이 버거울 수 있어요. 그 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베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전나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이 우리가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 했으니까.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암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좋아서 행복해서 가는 길이라면 너무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늘 기쁨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늘 감사로만 갈 수는 없어요. 저도 목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때로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2016년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8월에 처음으로 저는 담임 목사가 돼요. 논산의 병천교회라는 곳을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돼요. 그때가 8월이었었어요. 뜨거운 8월 선복더위에 이사를 했어요. 그때 큰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마침 기숙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같이 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예강이가 그때 6학년이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당연히 같이 가야죠. 당연히 같이 가야 됐었어요. 그리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석 달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예강이가 어느 날 펑펑 울어요. 친구가 보고 싶대요. 그때 예강이는 태어나기를 제가 송영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태어나서 송영교회에서만 자랐어요. 인천에서만 자랐어요. 친구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6학년 때는 반장이었었어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외향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시골에 데려다 놓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아이들과 정서적 교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갈등도 있었어요. 비빌 언덕은 있었지요. 처갓집이 인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할머니 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우리하고 살았지 할머니하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르고도 보고 달래도 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저와 제 아내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딸에게도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부해도. 목사의 딸로 태어난 게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딸내미를 다시 전학을 시켜요. 그런데 처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날 아침 주섬주섬 아이가 생활할 것들을 챙기고 책가방을 챙겨서 인천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 길이 멀어요. 그 떠나기 바로 직전 딸내미를 안고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데 제가 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데려다주고 내려오는데 그 길이 마치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암소처럼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해요. 그때 이렇게 목회해도 되나? 나 목사 맞나? 그런 뒤우침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 뒤에도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설교를 한 편 준비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지 설교 한 편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성도님들을 만나서 위로밖에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해드릴 수 없는 순간이 오면은 목사로서의 무력감도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이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날들이 참 여러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12절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는 본문이 저를 또 눈물 짓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전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이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또 주석책을 찾아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교수님이 고려신학대학원은 어디냐면 천안의료원 뒤에 신학교 하나 있죠? 그게 고려신학대학원이에요. 그 대학원의 교수님이세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만일 암소 두 마리가 신약 성도들이나 사명자들에게 헌신의 모범이 되려면 암소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암소는 그냥 하나님께 이끌림 당했기 때문에 사명자의 모델로 이해하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암소들은 스스로 결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가자고 스스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자의 모델로 이야기하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목회해보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더라고요. 힘든데 가야 돼요. 울면서도 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선택권이 제게 있다면 솔직히 저 목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 딸내미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질문하냐면 예은아, 예강아, 혹시 아빠가 목사님 안 했으면 뭐 할 것 같아? 그렇게 종종 물어봐요. 제가 그냥 장난삼아 물어본 건데 우리 딸들은 진지하게 대답해요. 그래도 아빠는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늘 우리가 결단하여 그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결단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없어요.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길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기에 그 길을 좌우로 치우침 없이 가는 그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암소처럼 지금도 이 길을 제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이 이러한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버겁고 때로 눈물 나고 너무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하지만, 너무 힘들더라도, 너무 괴롭더라도 그 길을 떠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솔직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더 저를 무겁게 해요. 왜냐하면 그 베스메스를 향하던 두 마리 암소가 어떻게 됐어요? 베스메스를 향해 갔어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이제는 베스메스까지 왔어요. 이제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새끼들을 만나고 새끼들에게 젖을 줘야죠. 그런데 이제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를 가만두지 않아요. 밀을 베다가 보니까 베스메스에서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보니까 저기서 소 두 마리가 수레 하나를 몰고 오는데 뭐가 묵직한 게 들려 있어요. 여러분, 법궤라는 게 얼마 크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그렇죠? 1m 75cm, 75cm만한 괴짝이에요. 길이가 1m, 세로가 75cm, 높이가 75cm, 얼마 안 커요. 그것을 그 옆에는 이제 그 괴짝도 하나가 있죠. 금독종 5가, 금지 형상 5개 담긴 괴짝이 있겠죠. 거기서 싣고 오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야 하고 봤다가 보니까는 어머나 법궤네, 언약궤네, 그들이 잃어버렸던 거네. 근데 그것이 갑자기 두 마리 소가 왔어. 소육한테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법궤 무거웠지, 아이고 고생했어. 법궤가 이제 그 조각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이렇게 씌워진 것이 법궤인데, 아이고 소야 수고했어. 아이고 너네 집은 어디니? 이제 수고했으니까 너네 돌려가라. 이제 너네 집으로 가라. 그랬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지들 서로 드려야지. 왜 베스메스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온 그 소를 왜 번제로 드리냐고요. 베스메스를 향하여 온 그 두 소를 제물 삼아서 그 수레를 부수어서 나무를 쪼개서 불을 떼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예요? 태울 번 제사 제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즉 뭐냐면 레위기의 번제의 규례를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들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례대로 했다면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을 거예요. 뭐한 소를? 이제까지 사명을 감당한 소를. 이제까지 사명을 감당한 소를.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물질만이, 건강만이, 자녀들만이, 기업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사명자의 길의 축복은 뭘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이 베스메스를 향하는 전나는 두 마리 암소도 어때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베스메스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뭐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 되어지는 거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겼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순교를 요구하세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그러면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내가 복음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하면 안 되세요? 라고 원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생명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울며 가는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오늘 점심 식사는 하지 않고 구역별로 모여서 전도 나가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교를 이어갈게요. 저하고 신학교 때부터 함께 했던 선배님이세요. 이분은. 그 선배님은 선교사를 꿈꾸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저한테 연락이 됐어요. 몇십 년 만에. 근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선배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이상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오갈 데가 없어요. 처갓집에 사모님 댁에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교단 선교국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예우 문제예요. 80년대, 90년대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그 1세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막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현장이 그래요. 60이 넘어가시면서 70 가까이 되시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서서히 선교 현장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일생 동안 복음으로 헌신했어요. 일평생 동안 선교지에서 그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정작 선교사로서 사명을 마치게 되면 선교지를 떠나와야 돼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실 거야 라는 기대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더 헌신해라고, 죽기까지 싸우라고, 죽기까지 나에게 헌신하라고, 내 생명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때로 사명자의 삶이 제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해요. 왜? 좌우로 눈을 돌릴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 길을 가도록 저를 꼭 붙잡아 주시도록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때로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요.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 암소처럼 울며 가더라도 갑시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순교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명을 마저도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이제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 믿음을 드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벳세메스를 향하는 전나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이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설교 제목 그대로 벳세메스를 향하는 전나는 두 마리 암소처럼 우리도 사명의 길을 갑시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각 구역별로 전도하기로 했지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은 그 길이 힘들고 또 오늘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 암소처럼 울면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